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하여 몸으로 산 셈을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들여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예배, 감사로 충만한 예배, 기쁨이 넘치고 평강으로 채워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마음을 정한 것 또한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오직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모습과 죄를 가까이 한 저희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 경제와 전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화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오직 복음의 선한 사업에 힘써 지역사회와 세상 곳곳에 주님을 전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재정을 비롯한 여러 방면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본 교회를 섬길 부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부흥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나라 이 민족 대화재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자 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위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며 의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인사해 볼까? 지난주 어떻게 인사했죠? 미인대칭 합시다. 미인대칭 합시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늘 항상 만날 때마다 웃어주시고 그리고 또 정중하게 또 인사를 드리고 서로 열심히 대화를 나누면서 칭찬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또 평안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제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인데 원문에는 그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성경은 바울의 생애를 말할 때에 선교의 일생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부터 바울의 모든 삶의 향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선교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행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종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강도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할 때에 흔적도 없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 흔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찾지 못할 뿐이죠.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좋든 나쁘든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죠. 흔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발자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명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모저모로 남겨진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자,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글을 창제한 흔적을 남기고 갔고요. 후세대들이 그 한글을 보고 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무엇이죠? 임진왜란 때에 외병들을 물리치는 그런 흔적. 그래서 해병 전투에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흔적입니다. 링컨 대통령 흔적은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죠. 자, 우리 원로 김재성 목사님 남긴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화교회를 세우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낸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대화교회를 섬기면서 남겨진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섬겨오셨던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에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 없이 그 자국이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생긴 이유를 문화적으로 살펴보면 노예 문화에서 이 말이 출발을 했습니다. 노예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노예, 제일 조건이 나쁜 노예가 뭐냐면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자, 이 노예는 굉장히 불쌍한 노예죠. 여러분 혹시 추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보셨나요? 예, 맨 왼쪽에 보면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 얼굴 쪽에 보면 노자로 쓰여 있죠. 이 노자가 이제 남자 노비를 말하는 거, 이제 빛이 않은 여자 노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추노 노예가 도망을 가면 추격군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노예를 추격해서 잡아오면 그 노예는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주인에 의해서 매를 맞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도 전혀 항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자,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 주인의 것들을, 그 재산을 훔치다가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투옥되어 있었던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어지고 바울의 권위를 통해서 누구를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권위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습니다. 빌레몬에게 가서 당신의 노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죄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이 노예를 자윤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이런 노예들에게는 몸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어깨라든가 신체 부위에 몸을 찢어서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금방 저 노예를 바라볼 때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노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노예고 해방될 수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노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였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내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된 자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게 찍어주신 이 스티그마 나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비전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깊은 터널을 계속 걸어가야만 됩니다.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의 그런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 주님,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으면 내 몸에 스티그마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고 이 흔적을 지울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에게 화인 찍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신체적인 흔적들이 고정화된 그런 흉터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실제로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신체적 고통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겁니다. 많은 상처가 나 있었겠죠. 바울은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으며 주인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노예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불행한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메인바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신이 예수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스티그마가 예수의 흔적이 노예가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노예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을까요? 바울의 몸에는 남들이 갖지 않은 특이한 흔적들이 정말로 많았으며 허리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을 때에 가죽 채찍에 맞은 깊은 상처가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 어깨 언저리에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세계전 흉터가 남겨져 있을 것이고요. 팔뚝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수갑에 채웠던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외에도 정말 많은 몸의 상처들을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흔적들을 그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기억이 생각나겠지만은 그 흔적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었고 영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직 바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삶의 그 방향성은 뭐냐면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따라가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 대하여 그러하느라. 할렐루야. 자, 이 자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집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깊이 있게 자랑했냐면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가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집착하면서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골똘하게 집중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옆에서 툭툭 건드려도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집착하면 그곳에 몰두해 버리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집착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정말 미치도록 십자가만을 집착하면서 산다는 거죠.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돈도 안 보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안 보이죠.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권세, 호요식,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엇만 바라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로 인해서 죽을 인생들, 지옥의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 참된 용서를 얻게 되어지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겁다라고 하죠. 거추장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들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짐이 정말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자식의 짐이 무겁고 내 직장의 짐, 내 동료의 짐, 내 부모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너무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지기 싫어한다, 지기 싫어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 325년 로마의 황제 되어졌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를 하나 소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콘스탄틴 회인데, 이 회의에서 삼위일체 같은 것도 결정이 되어지고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신학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 전체 한 300여 명 정도가 회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들 중에 또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신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눈이 빠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손이 잘려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이 잘려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 온몸에 흉터 자국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박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에서 박해를 받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가이사 황제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서 결국은 체포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고문을 당하며 그것 때문에 남겨진 흔적들을 몸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눈이 뽑힙니다. 팔과 다리가 잘려졌습니다. 외에도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때 송찬식을 집냈던 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얻었고 자유와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몸의 흔적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가족이나 친척과 이웃에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살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가 흔적이 내 몸에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티그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대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고 명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지상 최대의 광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세상 최고의 영예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호화로운 집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사업터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국가는 국력을 자랑하고요, 부를 자랑하고 군대와 무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하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이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용서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자랑의 십자가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옥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공생을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11명의 남은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아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도 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했던 데마와 마가가 변절하고 자신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무수한 상처를 안고 살면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었다, 예수 때문에 새겨진 스티그마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에게 옳은 길,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이 흉터가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예배에 감동이 없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가 없을 겁니다. 구원에 대한 찬양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은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던 예수의 흔적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았던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적 상처와 마음에 새겨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위험에 처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흔적을 남길 때는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남겨진 그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이었다, 영광스러운 흔적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남겨야 될 예수님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같이 해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자.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긴 인생이 아니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름다운 어떻게 부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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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자 보세요.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 나를 구원해 주신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는 나는 무슨 이야기를 이 땅에 살면서 남기고 떠나갈 것이냐? 미움과 싸움과 분열과 다툼을 남기겠습니까? 자기 자랑과 교만을 남기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남기겠습니까? 미움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그런 이야기를 남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이야기,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대화 교환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어떤 장소죠?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 멸망의 자식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어떤 때는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에게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오늘도 묵묵히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관이 씌어져서 상처난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남겨야 될 그 흔적을 예수님께서 대신 남기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흔적을 가지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흔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겨진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고난과 고통 속에 남겨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 때문에 죽어주신 그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영광으로 받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옥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흔적, 그리고 아픈 흔적들, 괴로움과 고통의 흔적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발자취들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했네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니며 막도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은혜로 붙들어 주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양원 사모님 드립니다. 평안케 하신 감사해서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수 집사님, 임주자 권사님 은혜 감사함으로 심상진 집사님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드리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순록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드립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말씀에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드리고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11점을 드리는 손길을 드렸습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박용수 집사님, 임추자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이우석 성도님, 조성조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정무성우리처럼 예물을 드리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는 모든 범사가 창대케 되어지며 번성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일터와 일손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반갑게 아까 말씀드렸죠?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라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로 목사 추대 및 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예로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화교를 섬긴 지 40년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임 목사로 청빙받은 지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70세 정년까지 이렇게 목회를 거의 대부분 하시는데 저희 노회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생동감 있고 또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이용선 목사님 청빙을 해서 이번에 공동회의가 개최가 되어졌는데 이 공동회의는 제가 사회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 동대전 제1회 중앙시찰장 되는 김현국 목사님이 오셔서 그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그 2부 예배 12시 조금 못 되면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참석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3월 8일 날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좀 모두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신앙의 좀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때문에 참 교회 가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본을 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회 수첩이 발행이 되어졌는데 나가시면서 다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첩이 좀 늦게 나왔죠. 2월 마지막 주에 나왔는데 혹시 이제 그 오타 있는 것이라든가 또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예배위원 그리고 기관별 청원기도 일부 예배 첫주 특송,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는데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공동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네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옛 것은 지나
빛이 빛난다.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감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했던 아픔과 상처, 그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